성경 덮지 마시고 창세기 32장 계속 펴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줄여서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들어보셨죠? 꽤 유명한 단체인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압니다 라고 하실 텐데, 유명한 것은 제주도와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DTS라는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12주 동안 또 전도 여행을 나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YWAM에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부족한 면에 반대가 되는 형용사를 붙여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다정다감한 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영희라는 한 자매가 있는데 불평이 많고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어떤 걸 붙이면 좋을까요? 감사가 많은 영희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영희야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장 집에 가서 서로 배우자들에게 한번 이름을 붙여주다가 부부싸움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닌데 우리 이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 앞에 긍정적인 형용사만 붙여주어도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칭찬과 같은 형용사가 내 이름 앞에 붙여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에는 힘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에 그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그냥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떠한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앞에 긍정적인 형용사로 칭찬을 해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고요. 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란성 쌍둥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사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었고 야곱이 그 뒤를 따라서 동생이 되었는데 몇 초의 차이지만 형과 동생은 분명한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을 이 이름대로 살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처럼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탐을 냈었고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긴 하는데 당시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를 발뒤꿈치야 라고 부른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엄지척도 아니고 우리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뒤꿈치야 이렇게,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었으니까 우리야 뭐 안 와닿지만 얼마나 잘 와닿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부르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렀다면 야곱은 어쩌면 그의 이름 자체가 핸디캡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는 경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야복 나루에서의 사건은 그 경쟁의 대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복을 취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형의 발 뒤꿈치가 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그리고 평생 형을 쫓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지도 보내드려서 기억하시죠? 쭉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더 남쪽에 있는 세일 땅에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요.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2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에 복수하려는 마음, 그 야곱을 향한 증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여러분 펴보시면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에서가 장정을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왜 데리고 올까요? 동생을 맞이하는데 아무리 극진히 동생을 맞이한다고 해도 한 몇십 명만 데리고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야곱을 어떻게든 쳐서 복수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마음이 답답했고 두렵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 순간이 그의 평생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그쵸? 내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정말 잘했던 것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로부터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조부 대신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9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보고 내려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델에 주셨던 그 약속을 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에서 보시면은 드디어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간구하고 싶었던 것, 바로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 나와 가족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가축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소유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왜냐면 나중에 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야곱은 홀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엘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의 뜻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나갔으니 도망을 못 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지막 보루, 그래 여차하면 36개 주랭랑을 하겠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안 바뀌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죠. 만약 오늘 말씀 중에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냥 일이 잘 해결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변화된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에서가 두려워서
밤을 지새웠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브니엘에는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적인 표현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뀐 것을 함께 보여주는데 저는 이 31절이 그런 것 같아요. 31절에 여러분 보시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가 돋았다. 밤이 지나고 해가 떴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해가 이렇게 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야곱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인격인데요.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밤은 지나가고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그 야곱의 애틋한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진짜 다 없어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전히 에서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달라졌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정말 씨름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라 불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여러분 답을 미리 주시면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또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늘의 만나 없어졌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양식을 받게 되고 또 하나 더 주시는데 흰 돌을 주셔요. 근데 흰 돌에 뭐가 있냐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흰 돌 위에 내 이름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개개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정체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야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양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을 드렸으니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형제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올 2025년 한 해에 그러한 너무나 멋있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먼저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